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하안동 사거리만 가면 그냥 어지가 머리 깎느라고 하안동 걸어갔는데 그냥 얼마나 참 공회 같은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또 후보들이 누군지도 관심 갖게 되고 하게 되다 보니까. 근데 선거철이 되면 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는 겁니다. 요즘 가짜뉴스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누구 후보가 어땠다더라 저땠다더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진짜로 검증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상대 진영을 흠집내고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가짜뉴스들도 대단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그렇게 많이 믿지 마세요. 가짜뉴스의 양산처가 유튜브, 인터넷 이런 곳입니다. 정보를 알기 위해서 관심 가지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 옛날 같으면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가짜뉴스가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짜뉴스를 만들어도 퍼뜨릴 만한 그런 도구가 없었거든요. 이 툴이 없었는데 이제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돼가지고 혼자서도 개인 방송할 수 있고 유튜브에 올리거나 인터넷에 올리거나 SNS에 올리거나 한 그런 일들이 대단히 쉬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짜뉴스를 양산해내는 것이 대단히 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곁가지로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여러분, 정치적인 그런 색깔이 있는 그런 내용들의 메시지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보내지 않으시는 것들이 덕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내시더라도 말씀 같은 건 보내시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그런 것들은 보내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대통령을 내가 투표한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저 사람이 내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하는 것들이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안 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 사람을 동의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돌보는 일들에서 제외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자격이 없죠. 교회의 리더들은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화평교회 올 때요, 서두에 이런 얘기 드려서 그렇지만 화평교회 올 때 공동회의 했잖아요. 공동회의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저한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참 주일날 점심 때 만장일치로 함께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와서 보니까 만장일치는 아니더라고요. 세 표 반대표가 있었어요. 그분들 내가 어떻게 그냥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목회가 되겠습니까? 반대표를 던졌어도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100명이 공동회의 해가지고 했는데 3분의 1 조금 안 되는 한 30표 정도가 반대표로 하면 목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데도 3분의 1 정도가 함께 동의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목회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반대표는 나올 것으로, 공산당이 아니니까 반대표는 나오게 돼 있는데 그 반대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목회해라, 그 의미로 저는 반대표를 봅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선출되는 선출직들은 더더욱더 그래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선출직들은 그 반대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반대를 했지만 그 사람까지도 내가 돌보고 함께 힘을 모으고 축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세상 가운데에도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편가르면서 쓰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일하면 일할수록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그렇게 일하면 일할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지 못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기도 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가 가짜 신앙, 가짜 믿음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인기에 영합해서 인간의 목소리를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지 못하고 일할 때마다 마귀가 기뻐하는 열매 맺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적 민감함을 가지려면 우리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누구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떤 교회에서 대놓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 장로님은 우리 장로님, 이 장로님은 너네 장로님, 무슨 거기다가 우리 교회는 부목사나 전도사님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부목사님들 놓고서도 우리 박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정 목사님은 니네 목사님,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았어요. 담임 목사를 놓고도 그럽니까? 나는 이 교회 다니지만 이 교회 담임 목사는 다른 목사님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가짜 믿음, 가짜 뉴스처럼 가짜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짜 믿음, 가짜 신앙이 있어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하게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가짜 하나님, 가짜 신앙을 퍼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가짜 신앙으로, 가짜 말씀으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시대에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삼킬 자를 찾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삶으로는 체득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마귀에게 물리고 붙잡히고 쓰러지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실과들은 먹어도 된다는 겁니까? 안 먹어도 된다는 겁니까?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다 누려라. 그런데 선악과 하나만큼은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지만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집에서 네가 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보디발이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뭐만은 못했어요. 선악과와 같은 거. 보디발의 아내 건드리면 안 됐잖아요. 야, 너는 이 집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했어도 보디발의 아내, 자기 주인의 아내를 범하게 된다면 보디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선악과를 이해하려면요, 보디발의 아내와도 같은 것이 선악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보디발의 아내는 옳은 삶을 살아갔던 선한 그런 사람의 모형은 아닙니다만 그 의미적인 면에서 봤을 때 선악과가 있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제가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시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누려라, 다 가져라. 그런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네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를 지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그의 통치를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공증한 것처럼, 증명서 쓰고 날인한 것처럼,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특권을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주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보디발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보디발이 주인이지만 궁극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범하려고 할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요셉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선악과를 마음의 중심에 꽉 붙잡고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3번 유혹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에 금식의 마지막 자락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마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높은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뛰어내려라. 자, 여기 보이지?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뭐요? 넓은 이 세상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다 내 거야.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 거짓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이거 여기 뛰어내리면 내가 예수 당신에게 이걸 다 줄게 라고 얘기한 것도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결코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절하는 자가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뺏으세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발 뒤꿈치를 무는 자가 사탄인데 여인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조금 있으면 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고 잘못된 신앙인을 유포하고 있는 이 거짓 뉴스의 양산자인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대적해야 될까요? 어떤 거짓 신앙을 배격하고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거짓 신앙을 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려면 거짓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거짓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낙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어디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최고의 낙원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좋은 나라를 좋지 않은 나라, 부족할 것이 없는 나라를 부족한 나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참수하고 공격합니다. 부족한 것을 더 채워야 할 나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제일 먼저 질문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콕 집어서 야, 니네 여기서 못 먹는 거 있지? 못 누리는 거 있지? 마음대로 못하는 거 있지? 그게 어떻게 천국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작점이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사실 인간을 위한 것인데 마귀는 계속해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처럼 왜곡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하나님이 마치 인간을 구속하고 인간을 나쁘게 하고 나쁜 환경을 주시는 나쁜 하나님으로 왜곡시키려고 하고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핑계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만 하더라도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들이 광야에서 문제만 있으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건 맞는데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광야 생활 40년 기간 동안 대단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림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데에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누림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몰아가서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들처럼 많은 기적을 누리고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낮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게 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지치는 여정의 인생길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침에는 만나로,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는 메추라기로, 또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삶 자체가 기적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좋은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그때 지금 나에게 허락되진 않았지만 허락될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언젠가는 주님의 때에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들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귀는 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하게 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주셨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자리함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가장 좋은 배우자인 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더 크게 하세요. 왜 옆집 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다 그럽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저 집 저 몇 동 몇 호의 남편은 정말 진짜 좋은 남편 같아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아내한테 가가지고 저런 남편도 가지고 얼마나 행복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10중 8구 10이면 10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10중 8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예? 한번 일주일만 같이 살아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덕긴 객긴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예? 아내 여러분들 대단히 공감하시는데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들도 아내들에 대해서 불평불만 가질 때가 있어요. 저 옆집에 저 아줌마는 이렇게 잘한다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남편한테 가가지고 그런 아내 두셔서 얼마나 행복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남편이 얘기합니다. 일주일간이라도 빌려드릴까요?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그 사람의 가정의 아내가, 그 가정의 남편이, 그 가정의 자녀가 부족해요. 잘못하는 게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를 사랑하면, 그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그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배우자가,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내 삶의 가장 큰 자녀, 가장 행복을 주는 가장 뛰어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교회도. 아유, 저 다른 교회 갔더니 의자가 너무 뽀송뽀송하고 좋더만. 뭐 스크린이 막 끝내주고 막 찬양팀이 악기를 연주하고 스피커가 빵빵빵 하는데 이번에 건축했는데 음향 장비만은 5억 들었디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네온 사인 같이 막 조명이 팍팍팍팍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시설이 좋으면 좋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모든 교회들은 문제가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100% 다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뭐 제가 목회하는데 목사님 항상 옳게 목회하십니다. 잘하십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100이면 100 다 행복하게 할 수가 있고 다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드는 그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그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그때마다 부족함을 통감하고 더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과 환경의 부족함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무너짐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내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최선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그 틈을 노립니다. 선악과는 못 먹잖아. 선악과는. 야, 너의 삶에 이거 문제 있지, 이거 아픔 있지, 아직도 그 상처 아물지 않았지, 그러니까 너 지금 부족한 거야. 뭐 하나님으로 어떻게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만족해? 웃기지 마. 너 속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 그 뭐가 있잖아. 이렇게 참소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어떤 겁니까? 따라하시죠.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는 나의 기도 제목이다. 씨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말씀하실 때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과 환경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0년대 80년대 힘들게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단칸방에서 옥탑방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데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밥은 먹는데 반찬은 없죠. 그래서 김치 하나 놓고 밥 하나 놓고 그렇게 밥을 먹는데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반찬도 없이 음식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이렇게 부족하게 저녁을 먹게 하니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아내가 그때는 좀 미치고 환장한 상태니까 괜찮아요 여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저 떠있는 보름달을 음식하고 반찬 삼아서 나는 당신하고 이렇게 맛있게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10년이 지나니까 이 왼수 같은 남편아 뭐 이렇게 정신 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정신은 안 차리셔도 돼요. 내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고 내 아내가 최고의 아내이고 내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고 내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고백하면서 사단이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주입하려고 할 때마다 믿음의 방패로 말씀으로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함께 예배드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최고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나의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최고의 동역자십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은 그런다던데 이 집사님은 나한테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나는 뭐 얼마나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잘한다고. 그저 그냥 저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나도 부족해져야지, 이건 마귀의 거짓말이고요. 저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 저 사람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는 것은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게 하셔서 저 사람의 부족함을 나로 인해서 채우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더 헌신하고 저 사람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게 진짜 성도죠. 네가 나
옆구리 쿡 찔렀으면 나는 너의 아구창을 날릴 거다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기쁨으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게 만듭니다. 하와가 동산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결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마귀에게 말했는데 마귀는 단호하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느님과 같이 된다고 덧붙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일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것을 설득할 때 제일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은 확신 있게 얘기해요.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요, 다는 게 많아요. 달고 들어오는 게 많아요. 야, 보십시오, 이것도 그렇고 저기 보십시오, 저것도 그렇고. 근데 진짜는요, 뭐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나 진짜야 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만 하면 돼요.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가짜들은 뭘 주렁주렁 매단다니까요. 나를 믿으려면 이걸 보면 됩니다. 나를 신뢰하면 이걸 보면 됩니다. 보십시오,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늘어놔요. 근데 진짜 사람들은요, 사실만 얘기하고 선택 자유롭게 하십시오. 나는 진짜니까 당신이 선택하지 않아도 나는 진짜인 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답니다. 토를 달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체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너무 뒤처진다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해서 그 고리타분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음의 사이다 같은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 2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들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맞는 말을 들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시대에 맞는 말을 들으려고 이것저것을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요, 잘못된 가짜 신앙임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을 보세요. 나아만 장군, 문둥병으로 죽게 돼서 다른 것들 다 써봤는데 안 됐는데,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신기한 용한 선지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시죠 했더니만 선지자가 그냥 버선발로 어떻게 나아만 장군이 오셨습니까? 그렇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 물에다가 몸을 7번 씻어라 하니까 나아만이 승질을 내면서 이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 참모들이 더한 것도 시키면 하셔야 되는데 여기 요단강물 7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낫기를 원하시죠? 치유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들어가세요. 주변에서 그렇게 만류를 해서 나아만이 씩씩거리면서 7번 들어가 보지 않았을까요? 예?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것도, 내가 지금 한 개라도 이 문둥병 요 손이라도 좀 치유되면 내가 괜찮을 텐데, 4번, 5번, 6번까지 들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 이게 내 가만두나 봐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7번째 딱 됐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대언자가 선포한 말씀에 순종하는 7번째가 되니까 눈같이 휘어졌던 그 문둥병이 다 사라지게 됐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치유는 순종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치유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순종은요, 나아만 장군이 치유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한 번 담갔을 때 팔이 좀 낫고, 2번째 담갔을 때 오른팔이 또 낫고,
세 번째 담갔을 때 오른다리가 났고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믿고 끝까지 가게 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왕창 부어주세요. 나하만이 6번만 목욕하고 난 다음에 이 승질나서 그냥 팍 다 내던지고서 자기 집으로 갔으면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우리 그 아까운 행동들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조금만 더 감당하면, 조금만 더 희생하면, 조금만 더 그 자리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텐데 그걸 박차고 넘어가는 거죠. 자기 기준이 되니까 그래요. 자기 생각이 더 앞서니까 그래요.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믿기에 좋은 하나님, 좋지 않은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의심이 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말씀은 도저히 나에게 걸려서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 나 이런 하나님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접지 마세요. 전문가를 찾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가를. 병이 났어요. 그러면 이 병이 어떤 병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음식 드세요? 병원 가잖아요. 이영자 씨 같은 경우는 나 약국 갈 거야 하면서 통닭 먹습니다만, 예? 사람은 아프면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에 누가 있으니까요? 전문가, 의사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걸리는 게 있고 이게 도저히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저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하고 상담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면 그때라도 좀 목사에게 좀 기회라도 좀 주시지. 혼자 낙심하고 혼자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저도 말씀을 지금도 해석하기가 힘든 것들이 많이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가 힘든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혼자서 말씀 읽다가 부족하게 생각되고 이거 걸려 넘어진 거 있으면요. 약은 약사에게, 질병은 의사에게, 성경 말씀에 대한 질문은 이단한테 가가지고 묻지 마시고. 요즘 좋잖아요. 목사님 불편해가지고. 내가 뭐가 불편해요? 그렇게 불편하게 생겼어요, 제가? 예? 요즘 세상 좋잖아요.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하셔도 되고, 또 SNS로 하셔도 되고, 전화로 하셔도 되고, 언제든지 하시면 되잖아요. 말씀에 첨가하고, 말씀에 토를 달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것이 가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짜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메시지에 동의할 때 우리는 가짜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되려고 하는 생각들, 이게 가짜 신앙을 양산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셨습니다. 저걸 볼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이 고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었고 엄청난 자유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마귀는 그런데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아. 네가 하나님 되면 돼. 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귀찮은 일들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것들을 내 마음대로 결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에 아담과 하와가 웃기지 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그걸 알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좋은 것으로 나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텐데 너 지금 까불지 마. 그런 말 하지 마라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동의해버려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결국 이단이 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천부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60년대 70년대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죠.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박태선 씨가 활동하던 당시가 통계를 보니까 200만 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에 살았다는 거죠. 기독교 인구가 200만 명, 전국에 200만 명 정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단 연구소에서 이걸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200만 명 가운데에서 7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박태선의 집회에 참여해 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예? (200만 명) 정도 가운데에서 70만 명이 그 집회에 참여할 정도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박태선 장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도 베풀고 집회를 은혜롭게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고 헌금이 들어오고 이 박태선 스스로가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박태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기적적인 사건들이 박태선 장로의 초창기 사역에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가 있잖아요. 항상 언제나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노이로제가 돼서 박태선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연기자들을 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연출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또 드러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종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힘으로 연출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변질되다 보니까 박태선이 이단이 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 동네에 보면 신앙촌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서 생활 필수품들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이 이 박태선의 후예들인 거예요. 천부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타락한다. 그러면 실패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취하려 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박태선 같은 변질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가짜 신앙인, 가짜 믿음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짓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닫는 거짓 신앙을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는 거짓된 말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마귀가 주는 거짓 신앙을 버리고 진실된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